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이 진실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은 크게 이제 증인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은 안식년과 또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의 절기,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1절부터 9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은 이제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죠. 왜 우리가 거짓 증언, 거짓 증인 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라 진실된 분이시죠. 어떤 분에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에도 거짓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지 뭐 맹세를 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라도 거짓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든 거짓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거짓된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4장에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근거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이랬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나 듣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다라고 우리 하는 것도, 넘겨짚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조그만 것을 마치 큰 것인 양 부풀리거나 또 큰 사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축소하거나 이런 것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사실을 많이 보게 되죠. 자신의 유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뭐 돈으로 매수당한다든지 아니면 협박에 뭐 이제 굴복한다든지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증인을 내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매우 위험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증인 또는 뭐 증언이라고 할 때 마르투리아, 뭐 마르투레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순교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증인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위험이 따르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가기가 쉬운 게 우리 삶이죠. 대세와 여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인권의 문제, 또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죠. 동성애. 그거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뭐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대세와 여론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세,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뭐 선진국은 사람 아닙니까? 다 사람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세와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죠. 뭐 댓글의 반응이 어떤가, 민심이 지금 어떤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절대적인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no,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이제 3절 말씀에 3절과 6절이 이제 거의 같은 내용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정의를 굳게 한다, 판결을 굳게 한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저 사람이 가난하고 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부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제 뇌물 받는 일이 이제 8절 이렇게 나오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 힘으로 억울하게 하는 거,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인데, 부자들을 편에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면에는 또 하나는 가난한 자의 상황이 불쌍해서 잘못을 했음에도,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옳고 그름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이 딱하니까 하는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감정에. 안타까운 사정이 이해는 되고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인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어떤 문제, 합리성,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제가 지난번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고 싫음의 감정을 너무나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따라야 될 사실, 진리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내 감정에 맞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오늘날에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진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을 알기를 힘쓰고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다 나아가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옳고 그름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좀 편들어주면 안 되냐, 내 편을 들어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내가 듣기 싫으면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편이 돼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내 편이 돼줄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교육자가 나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상황이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맞추어주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편들어줄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대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내가 감정에 맞으면, 내 감정이 그러면 다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죠? 예수 믿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그게 문제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진리신 하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대요. 의로운 건 의롭다고, 죄는 죄라고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맞추어질 구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위로가 되는 구절, 그것을 찾을까? 여기 뒤적거리고 저기 뒤적거려서 내 마음을 맞는다. 거기에 형광펜 밑줄 긋고 그 말씀만 추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사단은 성경도 이용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성경 가지고 시험했어요. 우리는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다음 뭡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교훈이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책망하고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그리고 책망했는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롭게 한다. 하나님이 억지를,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둔다면,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징벌이에요. 그건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 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마치 조물주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채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이 정말 자녀로 택한 사람들에게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이 거짓 증언, 거짓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을 배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거짓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냥 대충 조금 크게 벗어나지 않고 중간만 가는 삶을 살아도 충분히 내세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음 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음 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대세에 합류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짓에서 돌이켜 진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짓 증언, 거짓 증인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 정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짓된 것들로부터 주님, 우리가 돌이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이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진리이신 성령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짓을 폭로시키며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죄를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깊은 간구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